평화입니다. 오늘은 교회 문헌에 나타난 환경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떠올리실 거고 또 이미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전에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생태위기 또 기후위기 시대에 찬미받으소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강의를 찍는 날이 10월 5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탈리아 로마 시간으로는 바로 어제 10월 4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 권고 라우다테 데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문헌인데 기후위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이후로 가톨릭 교회는 환경 문제, 기후위기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찬미받으소서 이전에 교회 문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그 안에 담긴 환경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이전에도 교회가 환경에 대해서 비록 비중은 조금 적었을지라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또 그 가르침들이 찬미받으소서로도 계승 발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전에 세 분 교황님께 초점을 둘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십니다. 전임 교황이셨던 성 요한 23세 교황님과 함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현대화를 이루신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황님으로 살펴볼 분은 바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전임 교황님 두 분,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 그 두 분의 정신을 계승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도 요한 바오로로 이렇게 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분은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녹색 교황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환경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또 주신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특히 이분이 교황이실 때 2008년에 교황청에서는 태양광 설비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 관한 가르침과 많은 관심 때문에 녹색 교황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 교황님 시절에 발표된 문헌들 중에서 환경에 관한 가르침들을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문헌은 바로 바오로 6세 시절에 발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하나인 사목헌장입니다. 1965년에 발표된 사목헌장에서 아직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직접적으로 환경 위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입니다.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환경 문제가 서구 사회 안에서 시급한 문제로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 이 당시에는 환경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1971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사목헌장에서도 인간과 환경,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회의 가르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빨간색 글씨로 된 걸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인간이 바로 피조물의 중심이고 이 세상을 이용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관점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인간의 우월성, 인간이 피조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어떠한 뉘앙스로 이해하냐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중심, 인간의 우월성, 그것을 과거에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특별히 근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지배를 행사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인간의 그러한 자연의 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인간이 자연, 이 피조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멋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이 사목 헌장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때, 피조물을 이용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그 뜻,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올바르게 피조물을 이용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문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신앙인은 언제나 피조물들의 언어 안에서 창조주의 현현과 목소리를 들어왔다. 즉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물에 대한 이용, 그것이 무분별한 착취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피조물, 단순히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자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피조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 당시에 바울 6세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존재들, 이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떤 피조물의 중심이다,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어떤 우월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대할 때, 그때 이용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청빈과 자유의 정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 6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볼 문헌은 1971년에 나온 80주년이라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에서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경고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어떤 자연의 관계에 대해 다뤘다라면 이제부터는 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의 관심사, 주로 인간 사회의 정의라든가 평화 문제가 주 관심사였는데 이제는 환경 문제로까지 우리 교회의 관심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했다. 이렇게 된 자연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불법 사용했는가, 어떠한 파괴인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은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어떤 첫 문헌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진보에 대해서 참된 진보와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보라는 것,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발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비물질적인 가치, 곧 인간의 윤리의식의 발전 역시도 참된 진보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시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진보와 발전은 인간에게 더 넓은 사회적 연대성을 자각시키고 자유로이 자신을 이웃과 하느님에게 열어줄 수 있는 윤리관을 수립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윤리관의 어떤 발전과 변화, 인간의 의식의 변화, 윤리가 더 참된 진보에 있어서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세계 정의라는 제목의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문헌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 지구의 어떤 자연,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구의 자원, 무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연 자원, 또 모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명권, 무한한 것이 못 되는 어떤 유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이 자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사용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비와 오염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량 소비의 문제, 자원과 에너지를 막대하게 소비하는 행태를 경고하면서 또 동시에 그로 인해 초래된 또 오염과 공해 이것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소비와 오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일으킨 또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세계 정의 문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책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이미 부유해진 나라들은 대량 소비를 억제하고 한층 검소한 생활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진국들, 주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어떤 발전과 산업화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죠.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이 남반구에 있는 어떤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자연 자원들, 천연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소비와 오염의 문제, 그것이 지구 환경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을 이룬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어떤 무분별한 소비와 오염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 이것을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의 관점이 바로 그 다음 해 1972년에 더욱더 넓어지게 됩니다. 환경 문제의 책임, 단순히 대량 소비를 일으키는, 오염을 일으키는 선진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의 책임까지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972년에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에 보낸 담화문에서 바울 6세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빈곤, 가난이라는 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발도상국들이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인류 공동의 생물학적 유산을 자주 해치고 빈약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스톡홀름 담화문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 빈곤 문제가 환경 문제에서 처음 강조가 됩니다. 이 가난 역시도 환경 문제의 주 요인임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문헌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난 문제라는 것, 가난과 환경 문제는 별개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사람들, 에너지가 안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연료가 없고 또 식량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숲을 베어내고 동물들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숲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은 좀 더 부유한 나라들처럼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이런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또 육식을 줄일 만큼의 삶의 여유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삶의 여유, 또 재생에너지를 위한 어떤 어떤 경제력,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을 이렇게 해치는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 환경 문제의 어떤 요인들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다.
이러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특히 선진국들이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시절로 넘어가서 1990년에 세계 평화의 담화문을 발표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십니다. 이 담화문은 환경에 관한 교회의 문헌 중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든 문헌 중에서 환경 문제에 오롯이 중점을 둔 첫 번째 문헌이 바로 이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으로만 보면 찬미바우서가 환경 문제에 어떤 관심, 중점을 둔 첫 번째 회칙입니다. 하지만 회칙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문헌을 통틀어 보았을 때 환경 문제에 온전히 중점을 둔 첫 번째 문헌은 바로 이 1990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어떤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요한 바로 2세께서는 환경 문제, 이제 그것을 평화와도 연결시키십니다. 바로 이전 시대에 또 환경 문제를 가난의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가난을 어떤 환경 문제의 어떤 환경 위기의 어떤 주 요인으로 지적했었는데, 이제 더 나중에 와서 이제 가난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 문제 역시도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 환경 문제와 어떤 평화는 별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또 오염되고 기후 위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에 중동에서 내전이라든가 이슬람 등 극단주의 단체들이 많이 활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어떤 내전과 어떤 무장 단체들의 활동,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바로 기후변화를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들어서 어떤 곡식의 수확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때 식량을 수입하는 중동의 나라들, 또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식량의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먹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회의 불만과 폭동이 일어나고 또 시위가 벌어지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내전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극단적인 단체들이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그로 인한 어떤 식량 위기, 그것이 사회 불안과 어떤 또 평화를 해치는 이런 전쟁과 어떤 테러로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 문제의 평화와도 별개가 아니다, 연결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1990년에 그런 어떤 환경 문제와 평화의 어떤 연관성을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환경 파괴, 그것은 바로 인간 도덕의 위기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도덕의 위기, 어떤 인간 의식의 문제임을 또 지적하신 것이 또 이 문헌의 어떤 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도덕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6항과 7항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과학기술 발전의 무차별적인 적용입니다. 과학기술 발전,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고 여러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삶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분명히 매우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폐해도 야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학기술, 어떤 확고한 윤리 원칙이 아니라 또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인간 사회의 어떤 많은 부분, 동시에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적용, 그것은 단순히 무분별한 적용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누릴 때 그것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부분, 다른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에게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협소하게 우리의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의 삶,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 미래의 삶도 고려하는 이런 넓은 시각이 과학기술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 존중이 결여된 것을 또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꼽으십니다. 인간에 대한 경시, 인간 존재의 어떤 존엄성, 가치를 망각하면서 단순히 어떤 경제성과 생산성으로 인간 존재를 어떤 판별하는 이런 행태들, 동시에 또 동물과 식물을 남획하고 무분별한 개발, 또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는 이러한 또 생명 존중의 결여가 또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존중, 그것은 바로 이 평화로운 사회 건설,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보존과 별개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때 평화로운 사회도 건설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생명체들의 삶도 존중하면서 어떤 모든 피조물의 보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15항과 16항은 이 세계 평화의 다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신앙인들의 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직접 뻗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에 대한 의무, 환경 보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연에 대한 책임, 환경 보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의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 이전에 교회가 많이 이야기해왔던 어떤 정의라든가 인권, 평화, 가정, 인간의 생명 문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급으로 환경 문제 역시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모두가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 환경 보존을 위해서 투신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바로 2세 시절에 발표된 이 간추린 사회교회 역시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추린 사회교회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학과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 어떤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를 강조하십니다. 바로 윤리 도덕이다. 과학과 기술은 반드시 윤리 도덕에 종속되어야 되고 윤리 도덕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 도덕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존중, 다른 생물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인간과 다른 생물을 존중하는 그런 윤리 위에서,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생태계와 다른 존재들,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고려하는 이런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도덕, 이러한 과학기술을 지도하고 통제해야 되는 윤리 도덕, 그것을 무시하고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배를 추구한 인간의 오만함, 그것이 바로 이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있던 피조물, 이 지구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는 인간의 오만함이 어떤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태도, 인간의 모습이 어떤 환경 문제였던 원인이 되었다. 인간의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자연을 절대화한다든가 신격화시킨다든가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단순히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 동물과 식물과 똑같은 그저 하나의 생물종, 똑같은 종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책임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자연과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어떤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진리 안의 사랑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처럼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때 또 무분별한 어떤 착취가 아니라 책임감 있게 이용해야 된다. 바로 피조물들의 어떤 균형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자연을 인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미 이전에 강조가 된 것처럼 이 자연을 그저 완전히 우리가 착취하고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다. 우리 교회가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 역시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관,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양극단을 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단, 인간을 완전한 지배자로 보는 것도 아니고 더 그 반대로 단지 자연과 똑같거나 자연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것, 이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독특함을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은 동시에 다른 피조물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하고 다른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말하는 또 인간에 대한 또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진리 안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찬미바스에 나오게 되는 통합 생트론의 가르침,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 가르침을 또 이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권과 자연사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인간의 수정과 임신, 출산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 배아가 연구에 희생된다면 사회의 양심은 결국 인간 생태학의 개념과 더불어 환경 생태학의 개념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생명, 성, 혼인, 가정, 사회관계, 곧 온전한 인간 발전을 포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회 문제와 이 환경 문제는 별개가 아니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이미 이 당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인간 생명과 인간의 권리를 해친다면은 그건 곧 자연 환경과 다른 피조물의 권리도 해치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 또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미 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발전, 인간 사회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환경 문제 역시도 함께 관심을 갖고 극복하는 이 넓은 관점이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으로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담화문에서
피조물을 보호할 책임, 특별히 모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선진국가 또 개발도상국 모두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진 산업국들의 역사적 책임, 그들이 이미 그 역사적으로 이미 발전을 이룬 만큼 또 그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구 환경에 큰 해를 끼친 걸 인식하면서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선진국만이 아니라 그보다 못 사는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모든 나라가 모든 국가들이 함께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불가분의 관계를 깨달으면 선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환경 보호는 우리가 새롭고 조화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피조물의 보호와 평화 건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환경의 보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의무다. 신앙인을 포함해서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도 모든 이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이 자연 환경 보호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의 보호, 우리가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앞에서 본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관계, 다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또 동료 인간과 동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피조물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찬미바수의 가르침, 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으로도 이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크게 5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교적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교가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점 어떠한 것인가? 인간은 분명히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또 피조물의 중심으로서 이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는 옳다라고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자연의 이용과 개발, 거기에 분명히 제한을 두고 절제를 두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연 이용, 개발은 반드시 이 자연의 균형, 피조물의 어떤 삶과 또 미래 세대의 삶을 존중해야 된다.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뜻과 지향에 따라서 이 자연을 옳게, 올바르게 이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를 본 인간, 단순히 인간을 어떤 유일한 절대자로, 지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의 인간 중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또 인간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위에서 인간의 삶, 인간의 존재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와 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 문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맨 처음에 환경 문제, 그 당시 초기에는 어떤 발전으로 인해 산업화로 초래된 어떤 대량 소비와 오염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주의 책임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교회 시각이 넓어지면서 단순히 소비와 오염만이 아니라 이 가난 역시도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의 연결성을 깨달으면서 어떤 개발도상국의 어떤 책임, 또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할 선진국들의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환경 문제는 어떤 빈곤 문제만이 아니라 이 평화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이제 이 환경 문제,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 생태론의 관점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 안에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식의 변화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어떤 친환경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우리 도덕, 의식의 위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이 친환경적인 기술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환경 문제의 뿌리는 바로 인간 도덕과 윤리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도 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의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윤리의식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 생태 교육과 생태 영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환경 문제의 책임에 관련해서 공동의 그러나 상이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공동의 책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 모든 나라가 바로 이 환경 지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미 큰 발전을 이룬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이미 큰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들이 이 개발도상국,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그 개발도상국들이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그러나 서로 상이한 책임, 그래서 단순히 잘 사는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안에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분명히 지원하고 도와야 되고 또 개발도상국은 단순히 발전만을 위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그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환경에 대한 책임, 바로 모두의 의무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이며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 지구 환경,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임을 증거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좋은 표본, 좋은 증거가 바로 이 환경에 대한 책임, 피조물에 대한 어떤 책임과 또 의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미바로서 이전의 교회 문헌들에 나타난 환경에 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 또 찬미바로서의 가르침들로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지구 환경 문제에 진심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이 지구 환경에 진심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구 환경, 이 피조물에 대해서 진심인 우리 각자가 되고 또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사고 또 그분의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